바울 쓰신 훑어보기.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처음에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하고 다르게 아주 좀 골 때리는 교회였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를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가 하마 성경하고 이렇게 보니까 4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이 됐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될 때까지, 54년이 될 때까지 자기 이제 살던 거주지 이제 로마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났던, 그래서 같은 직업도 비슷하고 해서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이제 심어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서신은 1차, 2차, 3차, 4차 4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서 고린도 전서가 2번째,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해서 2번째, 4번째 서신만 남아있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디모데를 이제 보내가지고 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것을 열받아가지고 방문은 3번째, 방문은 1, 2, 3차 방문을 했는데, 그 2번째 방문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열받는 그러한 삶, 부담의 삶을 살았냐면, 자신의 이제 사도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도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이 부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 이렇게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내가 사도라 그렇게 담에색에서 만난 거 다 예수님 만난 걸 다 얘기했는데도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자신의 그러한 이렇게 울면서 쓴 그 편지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걸 쓰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는데,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해준 게 얼마나 바울에게 중요했냐면은, 그 자신의 이렇게 심령을 짓누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야 될 정도가, 그것이 딱 해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고린도교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로마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게 되는데, 넥스트 스텝은 바로 로마 교회를 가는 것이었다. 내가 잘 아시는 분한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전체 이분께서 나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제 교회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구절 두 구절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막 파서 막 깊이 있게 막 거기서 예정론도 막 나오고 막 그 성화론도 나오고 온갖 게 거기에서 로마서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또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루트도 이제 뭐 로마서 그 해설 주석을 썼다 그러고, 어거스틴도 썼다 그러고, 칼바르트도 뭐 썼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거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바울 서신만 읽어봐도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읽어본 글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
이제 그 읽는 중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거 있는지 몰라도 이제 스쿨 버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번에 마침 제가 그 주이시, 정통 주이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리를에게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것 같은데, 그 대골 같은 집에 가서 이제 애를 데리고 브루클린에 그 처치 에버뉴에 방글라데시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데 그 옆에 또 주이시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애를 데려다 주고 주이시를 매일 보면서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물론 그 하기 전에 이제 하마 성경의 해설을 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사심 없이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내는 편지, 또 로마 교회에 보내니까 그 편지로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제 로마서 11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와닿았는데, 그게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이제 뭐 유대인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보낼 당시가 이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41년부터 54년까지 한 13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49년 정도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분쟁을 하고 그러니까 다 로마에서 다 추방한다, 떠나라, 다 쫓아내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간 데가 많이 이제 뭐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가게 된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소식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 빌 때 동안은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54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은 하지만 서로 간의 생활 문화나 관습이 그냥 확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분파가 갈라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또 그 상태가 지금 영이 이제 완전히 활짝 열린 그런 상태로 편지를 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방인들한테 로마서 1장 봐라, 너희가 지금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동성애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대로 안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한 가운데 있지 않냐. 그리고 2장은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3장은 4장을 가면서는 또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 의를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 구약에서 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창세기 15장하고 17장을 한번 읽어봐라. 그 말은 없지만 그 할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만약에 할례를 받았으면 전부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어. 그 말이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쭉 이렇게 풀어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가지고
그 돌감람나무, 그 돌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 바울 이제 선생님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은 혼 좀 나야 돼. 그런 얘기들이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여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데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다. 그래서 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이제 수가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막 종말 그 이제 종말론하고 연결이 또 돼가지고 막 아주 막 골 때리게 복잡해지는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런 종말론 요한이 쓸 요한계시록까지 다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요한은 맨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요한이 그 계시록도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몸소 이렇게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뭐 파선도 하고 온갖 고생을 그의 목숨 내놓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은 완악해져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복음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읽으니까 딱 와가지고 그전에는 저도 막 한 구절 읽으면은 온갖 설교나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게 로마서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게 심플하구나.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쭉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극복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술술 풀려 나가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삶에 적용하는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아무리 내 자신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더라도 그것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쫙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눠서 분열된 것은 그것은 not good. 그것은 no way. 그것은 이제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비중을 유대인들한테 더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더 깨닫고 나가야 돼. 이방인은 지금 복음을 받은 상태고 하니까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무게를 조금 달아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막 그 유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러 유튜브 뉴스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로마서를 읽거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원, 그리고 유대인과 이제 이슬람, 그 하마스나 그 위에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단체들, 또 예멘에도 이제 후티 반군이 있어가지고 반군들이 이제 세 개가 주요한 반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제 이런 반군들은 이란에서 헤즈볼라 같은 건 100% 거의 이제 지원해주는 반군이죠. 이번에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거기 하마스나 이런 이슬람 반군들은 이슬람인으로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또 유대인으로서 이슬람을, 그것이 예수님을 이제 믿든 안 믿든, 물론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각이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련해서도 세 종교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슬림은 66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전을 무함메드가 이전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 622년이었으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정도 지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지만 그 이후로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451년까지 325년부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 그 교리가 다 정립이 된 이후에 이제 무슬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무슬림과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로마서에서는 물론 무슬림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예수로 인해서 벌써 이렇게 로마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말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려 한 것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려고 바울이 결심했던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왜냐하면 앞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도 아주 유창하고 거의 PhD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유식한 설교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와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 죽음과 부활만 전하겠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죽고 부활한 것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율법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의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게 죽고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냐. 그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생기게 되고, 그 분쟁 중에 지금 주요한 분쟁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가지가 한 구약과 신약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바울은 그 문제, 그 당시에 물론 이슬람은 없었을지라도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또 중동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바울 쓰신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도 있고 구약에 이제 토라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교리나 하나의 시각으로만 교회나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때 얼마나 역사 속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오히려 나만 옳다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큰 분쟁, 그것이 나아가서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각성을 하시면은 좀 유대인처럼 구약을 많이 한다고 PhD 정도급 되시는 분들은 좀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뭐 헬라 히브리어 아무것도 신학교 도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물론 청강은 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비판할 그런 것은 못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성세전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뭐 천년의 그 암흑기를 중세 암흑기를 지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밝히고 복음을 누구든지 읽어서 유튜브 또 어디든지 어프로치해가 자료를 서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 배경,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까?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그런 문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가서 내가 믿는, 나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지 그러한 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성경에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글이 나올 수 없었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는 에베소와 고린도에 있는 에게의 문명권을 늘 바라보고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고린도 이쪽 지역에서 더 전할 게 없다. 이쪽은 다 끝냈다. 그런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쪽으로 가서 다시 내가 스바나, 지금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에게 문명권에서 있다가 지금 지중해 문명권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 교회에 있다가 또 뭐 교단으로 가서 하면 교단 차원에서도 보다가 또 더 큰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와가지고 또 더 늘 또 기도하면서 그 과정으로 계속 이렇게 그것이 성화라는 거지. 옛날에 그 성경 읽었던 신학적인 거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맨날 젖만 먹고 젖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내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각자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그렇게 변해 가야 되고, 또 내일 자고 나면은 내일 자면서 영원히 잠드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내일 눈 뜨게 해서 나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그 로마서를 마치 우리는 신주 단체나 불후의 명작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왔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로마서 11장이 생각이 나고, 그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이것은 나에게도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나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기에다 딱 가둬놓고 너는 복을 깨달을까지 너가 전한 거는 고까지만 하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가. 그렇게 붙잡아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온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나는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 우리 교회만 잘 믿고 우리 교단만 조금 이제 확장하면 우리 교단만 잘 믿고 가겠다. 그런 거에 잘못하면 빠져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아는 그 생명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가르쳐 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수도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